레위기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죄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성적인 것은 모두 부정한가요?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성에 관한 이야기는 일종의 타부와 같은 것이어서 우리 삶의 아주 엄밀한 부분이고 되게 감추어진 부분이라서 그것을 말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성적인 삶에 있어서도 거룩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15장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에서는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 그 목적은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기 15장 31절 뒷부분에 11장부터 15장까지의 일상생활에서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것을 쭉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룩한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임재는 축복이 되어지지만 부정한 가운데 거룩하지 않은 삶 가운데 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염려하여서 우리와 임재하는 삶이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먹는 것, 또 그 다음에 아기를 낳을 때 피 흘리는 것, 그리고 우리 몸에 피부병이 생겨난 것, 집안에 또 이런 피부병 같은 오음이 생겨나서 벽을 더럽히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늘 성관계에 있어서도 부정한 것을 주님은 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은 이 부정에서 벗어나 정하게 되어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그럼 모든 성적인 것은 부정한 것인가요? 하는 질문을 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녀의 성관계 그거 부정한 것인가요? 만약 그것이 부정한 것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성관계 자체는 축복이요, 기쁨이요, 만족이요, 하나님의 참 정하신 생육 번성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라고 혹은 부정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그저께 제가 피부병의 이야기를 할 때, 출산할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출산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출산할 때 피 흘림이 부정하다. 오늘 여기서도 성관계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때 흘려진 어떤 물질들 혹은 또 여성이 월경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는 것, 그 이외에 성병 같은 것 혹은 여성들의 혈류병 이런 것이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녀의 생식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생명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큰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극도의 거룩함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매일의 성생활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생각과 말, 우리의 성생활 이런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큼 우리는 거룩한가요? 이것이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월경으로 인해서 피 흘리는 것, 여성의 혈류병 혹은 유출병으로 인해서 피 흘리는 것, 남자가 자다가 모르고 몽정하는 것, 혹은 성관계 중에 남자가 사정하는 것, 뭐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두 가지의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 흘리는 것, 월경 중에 피 흘리는 것, 혈류병으로 피 흘리는 것, 그죠? 또 남자들이 성병 때문에 피 흘리는 것 뿐만 아니라 성관계를 가질 때 사정했을 때 그 남성의 정액, 하나님은 이것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와 깨끗하다 하고 느낄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자,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유출병, 유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출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불순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식기를 통해서 정액이나 피나 고름이 흘러나오는 상태, 그것을 지금 오늘 주제로 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몸에서 이런 유출이 생기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니까요, 남자의 생식기, 여성의 생식기, 이렇게 번역해야 옳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몸이라고 했느냐? 사실 이런 어느 문화에서나 성에 관한 이야기는 쉽지 않은 이야기이고 부끄러운 이야기라는 그런 문화적 관점이 있기 때문에 번역자들이 이것을 남성의 생식기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몸이라고 그냥 부드럽게 표현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쉽게 되어지죠. 자,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위생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배려하신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 흘림, 몽정, 이런 것들은 그 안에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옮겨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걸 떠나서라도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누구든지 그걸 정결하다 하고 씻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나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만큼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깨끗하지 않다, 부정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런 정결 의식을 매우 잘 지킵니다. 이런 오늘 레위기 15장에 나타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어린 시절부터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성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전 세계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유대인들 가운데 성병이 가장 적다는 것도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한번 참으로 유의해서 살펴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크게 네 단락으로 구분해 보면요, 아주 주의 있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남자들의 부자연스러운 유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자의 부자연스러운 유출, 다시 말해서 남성의 성기를 통해서 나오는 부자연스러운 어떤 고름 혹은 피, 이것은 성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속죄와 번제를 드려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부터 18절까지는 남자의 자연스러운 유출, 이것은 몽정을 한다거나 혼자 잠을 자다가 모르고 몽정을 해버린다거나 혹은 서로 성관계를 가지면서 남자가 사정을 하게 될 경우에,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그러나 그것이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필요합니다. 이런 남자의 자연스러운 유출, 이것은 속죄제와 번제가 필요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그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여자의 자연스러운 유출, 다시 말해서 여자들의 월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25절부터 30절까지는 여자의 부자연스러운 유출, 쉽게 이야기해서 혈류병 혹은 그런 여자의 생식기를 통해서 피가 흘러나온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죄와 연관이 있고 박테리아, 바이러스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다.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경우에는 산비둘기 2마리 혹은 집비둘기 2마리로 드리라. 어린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집비둘기 2마리와 산비둘기 2마리.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종종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고, 이럴 때마다 아마도 어린 양을 바쳐라 혹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하게 되면 아마도 제사장도 너무나 경무에 시달리게 되고, 또 이런 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는 그 길을 좀 더 간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언급한 가운데 네 경우입니다. 남자의 자연스러운 유출, 남자의 부자연스러운 유출, 여자의 자연스러운 유출, 여자의 부자연스러운 유출. 남자의 부자연스러운 유출은 성병이고, 남자의 자연스러운 유출은 남성의 정액을 내보내는 것. 그죠? 여자의 자연스러운 유출은 월경이고, 부자연스러운 유출은 뭘까요? 바로
여자의 생식기에 일어나는 병들입니다. 혈류병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도 성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네 가지의 경우에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했습니까? 부자연스러운 유출. 다시 말해서 자연스러운 사정이나 여성들의 월경이 아닌 다른 경우에 피를 흘리거나 고름을 흘리거나 혹은 이런 경우에는 모두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된다. 쉽게 이야기해서 죄사함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자의 부자연스러운 유출의 경우에는 접촉한 모든 사람이나 물건이 모두 부정해서 물로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될 것이다. 질그릇이 닿았으면 깨뜨려 버리라. 그리고 7일 후에 유출병이 이게 나으면 성병이 나으면 7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고 그리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정결케 될 수 있다. 여자의 부정한 경우 그것은 25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접촉한 사람이나 물건 모두가 부정하고 물로 씻으면 저녁까지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출병에서 나으면 여자의 부자연스러운 유출에서 나으면 7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고 8일째에는 산비둘기 2마리 혹은 쥐비둘기 2마리로 속죄죄와 번제를 드려서 속죄를 해야 된다. 자, 이거 부자연스러운 유출입니다. 자연스러운 유출에 대해서는 16절부터 18절에서 남자의 자다가 혼자서 몽정하는 경우 혹은 남녀와 같이 성관계를 하면서 사정을 하고 설정을 하는 것 이런 경우에는 이런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것은 속죄가 필요한 내용이 아니다. 다만 그 자체의 흘린 이 모든 정액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씻기만 하면 모두 정하게 되어진다 하는 경우입니다. 남녀가 함께 잠을 잤을 때도 마찬가지고 남자가 혼자 설정을 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여자의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유출이 바로 월경입니다. 이때에도 속죄제와 번제를 굳이 드릴 필요가 없다. 그것은 죄와 연관된 것이 아니라 생리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월경을 하게 되면 7일간 부정하고 접촉한 부분은 모두 피 같은 것은 물로 씻고 저녁 때까지 부정하지만 월경한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되면 일주일간 부정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성관계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언급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가장 자연스럽고 자연스러운 욕망으로서 일어나는 것이 성적 욕망인데 이것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한 관계와 방법과 시간과 그것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부자연스러운 것은 항상 죄를 낳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자연스러운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출산을 위한 성적인 관계 그리고 그 이외에 자기가 의도하지 아니한 죄와 연관이 없는 몽정이라든가 여자의 월경, 생리적인 현상은 결코 죄와 무관한 것이다. 이런 데서 자유함을 얻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부정한 상태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정하게 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정하게 될 수 있는가? 물로 씻으라, 속죄제를 드려라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바로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 부정한 것을 통해서 혹은 정한 것을 통해 정한 것이 아니라 부자연스러운 유출이나 자연스러운 유출이든지 간에 피 흘림과 정액 이런 것들은 분명히 부정하다고 했죠. 거기에 닿는 사람도 물건도 옷도 모두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정해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모든 것에서 노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삶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성관계 안에서도 우리의 성적 생활 가운데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 다시 말해서 부자연스러운 여자의 유출입니다. 이런 경우는 부정합니다. 그 사람과 가까이 해도 부정합니다. 왜? 피가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피가 묻은 옷자락, 그 옷자락이 다른 사람에게 닿으면 또 부정합니다. 그 여인이 다른 사람을 만져도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으리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군중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집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 부정한 여인의 몸이 그의 옷자락에 닿았을 때 즉시로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런데 그 몸에서 거룩함이 오히려 그 여인의 몸속에 있는 유출병, 혈류병으로 말미암는 부정함을 씻어버리는 정함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강한 거룩함의 영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접하는 자,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 그분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자,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들어가는 자는 정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주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왜? 정하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8장 2절 3절에도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면 손을 댄 그 사람도 부정하여집니다.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손을 대십니다. 왜? 그의 거룩함이 부정함을 씻어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이러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부정한 것은 정한 것을 완전 거룩한 어떤 분의 능력 속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질병이 있든지 혹은 죄로 인한 어떤 현상이 여러분 속에 심판이나 혹은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고 하면 오늘 주님 내 몸을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주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지 않느냐. 나는 병든 자를 고쳐주기 왔다. 나는 악인을 씻어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본질적인 일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정하게 하실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하시죠.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방장 죽었습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세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죽은 자를 만지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여지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만지시니까 그의 정함이, 거룩함이 그 부정함 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몰아내고 주님은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분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주 예수여 오셔서 나를 정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정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 주님 이 시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